로마서는 로마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시듯이 로마서는 매우 간결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또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딱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성격의 로마서 안에도 바울의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바로 동족 이스라엘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보실까요? 감출 수 없는 감정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동족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이방 지역 아시아,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여전히 바울의 가슴 깊은 곳에는 동족에 대한 영혼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장 1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그리고 2장 10절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먼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 표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특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9장을 보셨죠? 9장 4절과 5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들, 율법,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직접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면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떠십니까? 와, 저는 상상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엄청난 자부심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근심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그런 근심과 고통을 우리 가슴으로 함께 끌어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친구들,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관계 맺어오셨던 이웃들, 지인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없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심령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영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라. 한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심한 꽃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짝사랑하는 청년이 어마어마한 꽃다발을 근사하게 준비해서 그 여인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었어. 사랑을 고백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어진 거 보니까 퇴짜를 맞았을 겁니다. 모르고 열정을 냈던, 오늘 성경 말씀대로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애정과 관심과 열정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10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옛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 어땠을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알고 봤더니 과거에 들춰내기 싫은 그런 쑥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랍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색안경을 끼면서 바리새인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의 시작은 굉장히 선한 의도로 순수한 동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표현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기에 그때 당시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이제 다 뒤덮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이 민족 안에도 헬라 문화가 들어오죠. 그렇게 동화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고자 노력했던 자들이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세속적으로 물들어 살면 안 된다. 더욱 우리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더욱 말씀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면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거기서 나타난 게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들의 열심으로만 가득 찹니다. 어느 순간 자기들과 남들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버리게 되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 형식주의화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율법에 붙들려서 율법을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결과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잡으려고 저 다메섹까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열심, 말 그대로 지식이 없는 것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봤더니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했던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익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어왔습니다. 예, 제가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태껏 우리는 이렇게 여겨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데 너는 믿지 않으니까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믿어야 돼. 믿으면 살아. 믿지 않으면 안 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믿음은 결국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믿음을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신앙생활도 예배의 태도도 믿음의 모습도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믿음과 은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도 구원도 내가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태도,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올바른 지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기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럼으로써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을 보내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아는 믿음이라면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으로 통과하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시는 보혈이라는 것이 내 심령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연도에서 늘어선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진정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낼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또한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자기 안에서는 자기 의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정권 차지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매길까? 어떤 자리에 차지할까? 자기 의로 가득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훑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왜 십자가로 가는데, 내가 왜 죽으러 가는지 다시금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로 가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땐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가고 있는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인지 오늘도 확인하며 경험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못난 모습, 내 모든 가증한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셔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본질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서 점검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봤더니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은 결국 누구에 관한 것이고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파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했고 흘러오는 교회사 속에서 어거스틴이 전파했고 루터가 전파했고 요한 웨슬리가 전파했고 그리고 이 땅에 140년 전에 아펜젤러가 와서 전파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파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된 그런 믿음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 심령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외쳐져야 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우리는 쉽게 주님, 주님 외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 그 자리, 그 현장에서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퀴리오스. 최고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부 다 퀴리오스로 번역을 합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는 곧 누구가 되신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누구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표현이냐면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만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외치고 사십시오.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 주라고 외쳐지는 그 시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내 목숨을 저 벽에다가 걸어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끌려가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게 합니까?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을 외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쉽게 그냥 주님, 주님, 물론 이 속에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게 있게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은요 그냥 내가 믿고 말지 이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구원 역사를
우리 마음으로 믿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는, 너의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바람, 소원,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생명의 중심지로 통합니다. 생명의 중심지. 내 모든 전 존재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원도, 의지도, 감정도, 지식도 전부 다 이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심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심장. 그만큼 중요하겠죠? 즉,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 존재를 예수께 맡긴다. 내 전 생애를 예수께 붙들려 산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친지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교회 생사했으니까 오십시오. 물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전하시긴 하겠지만 진정 우리 안에서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이런 일을 역사를 하셨어. 너의 전 존재는 예수께서 붙으셔야 네가 살 수가 있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다시금 확인되어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선포로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여 전파하라 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여 전파하라.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것은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말해보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닐 겁니다. 이 당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를 퀴리오스라,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아니요, 내 전 존재로 맡기고 그분께 내 목숨을 내어 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일명 꼬리물기 논법이라고 합니다. 꼬리물기 논법. 역순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전파된 내용을 듣게 되겠죠. 듣게 되고 들으면 마음으로 믿게 되고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예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면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총 5과정입니다. 보내시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그 사람도 예수를 부르게 되고, 이 5과정 중에서 끝에 3과정, 듣고 믿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대방,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2가지 과정,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도요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가
사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도.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누구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지금 온 인류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만이 아니라 또 누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만남으로 가시고 또 사업장으로 가시고 심지어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가시고 정류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나오죠. 이 전파하는 자는 전령이란 뜻입니다. 전령. 과거에 이 전령들은 왕의 명령을 하달받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조서를 내리기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심지어 이 전령들은 주로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전령이 딱 출동을 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 장군이 적장을 물리쳤습니다. 하면서 전령들이 다니면서 이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전부 다 하나할 것 없이 그 전령들만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어떤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전파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전령이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 15절 다시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슬리퍼, 샌들,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 맨발로 다니기 마련입니다. 자, 포장된 도로도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그런 길들을 다니는 전령들,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그 발이 오늘 성경에서는 아름답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때묻고 냄새나는 그 발, 뭐가 아름다울까요? 그 발이 임하는 곳에 이 나라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발이 임하는 곳에 온 인류의 구원의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발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여서 나아가시는 발길 닿는 모든 곳곳마다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대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민족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전 존재를 바꾸셨듯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지인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바꿔 주옵시고 저들의 전 존재를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